오늘은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른바 빌립보 감옥 이야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건에 우리는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이 여러 해 동안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서 그의 새로운 동역자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라라는 동역자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는 어디인가라고 하면 그리스의 북동쪽에 있는 그런 도시고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고 기도를 하다가 이 바울과 실라가 가는 길에 어느 여종이 나타나서 이 바울과 실라에게 하는 말이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 여자가 얘기하는데 이 여자가 누군가 하면은 점을 치는 여자였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였고 또 이 사람은 자기가 점을 쳐서 자기가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고용이 돼서 그리고 어느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조종당하면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고 돈 벌고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갖고 이렇게 하는 여인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바울이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 명하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떠나가고 이 여자가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이 이 여종을 앞장서서 점을 치면서 돈을 벌다가 점을 못 치게 되니까 당장 수입이 끊어지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관청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할 풍속을 알리는 이 사람들은 이단자들이고 이 사람은 불순분자들이다. 이렇게 고발을 하니까 관청에서 특별한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말만 듣고 이 바울과 실라를 몹시 때리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 가장 깊은 곳에 착고를 채워서 옥에 가뒀다는 겁니다. 이 착고라고 하는 것은 손과 발을 묶는 쇠고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깊은 감옥에 넣어놨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더니 이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면서 죄수들이 막 도망가려고 그럴 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럴 때 바울이 그 손을 멈추면서 그만두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랬더니 이 간수가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데다가 맞은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온 성에 기쁨이 가득 찼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오늘 이 설교는 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설교입니다. 우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어떤 점에 대한 이야기, 또 귀신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를 짚고 넘어가야 이 말씀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경 공부 같은 설교를 하고 나중에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점이 뭘까라는 것입니다. 점이 뭘까? 점에 대해서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알아맞추거나 미래의 기륭화복을 미리 알아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상당한 호기심이 있고 앞으로 내 미래가 이 세상의 미래가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전개될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싶은 그런 기본적인 욕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가 밝으면 연초에 토종비교를 보기도 하고 사주팔자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절간 표시되어 있는 만신집 찾아가서 돈 10,000원 주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그런 것만 물어봅니까? 뭐 사주팔자도 보러 다니고 또 아이들 결혼할 때 되면은 뭐 생년월일 이거 받아가지고 또 궁합도 보러 다니고 그럽니다. 이사를 가는 사람이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것도 물어보러 다닙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좀 사업 아이템 어떤 것이 좋은지 그것도 물어보러 다니고 또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것이 잘 될지 안 될지 궁금해서 이것도 물어보러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1부터 45까지 쭉 늘어놓고 5가지만 찍어달라고 5개만 찍어달라고 이것도
물어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또 1등 당첨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물어보러 다닌 거겠죠. 그러면서 이런 점 문화와 점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망이 대단히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런 무슨 만신집, 점집 하는 것들이 골목마다 이 동네도 뭐 한 10대 개 그렇게 여기저기 그렇게 있지만은 이런 것이 점점 현대화되면서 요즘은 인터넷점도 있고요. 인터넷 사주팔자도 보고요. 그러면서 또 주역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타로점도 본답니다. 뭐 카드로서 이렇게 점을 치는 타로 점집들도 곳곳에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 점에 대한 문화에 상당히 예민하고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기잖아요. 그 태극기 안에 이렇게 빨갛고 파랗고 이렇게 엉켜져 있는 그 모습, 이거는 우린 그걸 보면서 이거는 남북이 분단됐으니까 북쪽에를 빨간 거 칠하고 남쪽에는 파란 거 칠했나 보다. 그것이 아니라 그건 태극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만물의 기원을 상징하는 그런 태극 마크예요. 그리고 양옆에 짝대기가 길고 짧은 것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건이 감건, 3, 4, 5, 6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이 옛날에 주역에서 점칠 때 쓰는 짧은 궤, 긴 궤, 그 궤를 거다 그려 넣은 겁니다. 점칠 때 쓰는 그런 궤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통적으로 점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이런 점 문화가 뿌리 깊은 인류의 하나의 문화일 수 있겠고 특별히 우리 한민족의 뿌리 깊은 문화와 뿌리 깊은 정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까 이런 것이 상당히 궁금해서 최근에는 대학에서 미래학이라는 학문도 생겼습니다. 미래학. 그러면은 어쨌든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 것은 좋지만 과연 미래를 알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과연 미래를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은 미래를 알게끔 길을 열어 놓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결정적인 답변이 뭔가 하면은 전도서 3장 말씀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으로 하여금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대부분 아는 말씀입니다. 영혼을 삼하는 말씀을 주셨어. 그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지만은 미래의 일을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미래에 대해서 이거는 알려고 그러지도 말고 이거를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알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럼 왜 좀 기왕이면 조금 보여주시지 좀 알 수 있게 만드시지 왜 이거를 모르게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는 설교 마지막에 결론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지만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시종을 알지 못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미래는 오늘은 내 시간이지만은 내일과 미래는 하나님께 소속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 수도 없고 알려고 애쓰지 말고 어쨌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결론은 이제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 두 번째 넘어와서 그럼 우리는 그런 미래를 알 수 없다. 미래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알 수 없는 미래지만은 귀신의 힘을 빌리면은 그런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우리 이 말씀 보면은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귀신이 들면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칠 수 있겠다. 그러면 귀신은 또 뭐냐 이거예요. 귀신은 우선 사단은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죠. 그리고 역시 귀신도 타락한 천사가 귀신인 겁니다. 그럼 천사는 또 누구냐?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시키고 부리는 영으로서 심부름을 하는 참모로서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내어 쫓긴 것이 사단이고 그 사단이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일단의 무리를 끌고 나왔는데 그것들이 귀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마귀가 되었던 사단이 되었던 귀신이 되었던 그 전신은 전부 다 천사였고 타락한 천사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귀신이 충만하면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일까? 귀신이 들면은 점을 칠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귀신도 천사고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창조주인 하나님의 그 깊은 내막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 시종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모르는 것이고 귀신도 모르는 것이고 사단은 더더욱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데 그럼 이 여종은 어떻게 그런 점을 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여러 골목에 있는 그런 만신집들, 무당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점을 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치는 점의 특징은 네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지극히 당연한 말을 하든지 아니면 의미 없는 말을 하든지 아니면 공포심을 심어주어서 뭐 부적을 사라 구슬해라 라고 하면서 돈벌이를 하든지 어쨌든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 돈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든 의미 없는 말이든 당연한 말을 하고 있든 아니면 공포심을 심어주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점쟁이들이 하는 공통적인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한참 여름인데 점을 보러 갔습니다. 이 점치는 여자가 하는 말이 여름에 물을 좀 조심해야 되겠어?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여름에는 물을 조심해야 되죠. 이거 물 잘못 가려 먹으면 배탈 나서 설사할 수 있고 뭐 괜히 물놀이 잘못하다가 사고를 날 수 있고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또 어떤 여자가 언제쯤 시집 갈까 물어봤더니 이 하는 말이 조금 늦을 것 같아. 28 안팎에 갈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은 대부분 28 안팎에 갑니다. 그런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 가는 사람들이 답답하게도 또 동서남북 어디로 가냐 또 물어봅니다. 그럼 또 답답한 점쟁이가 또 하는 말이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말이잖아요. 이사를 가는데 동쪽으로 가면 어떻고 서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이사를 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 가까운 데로, 남편 직장 가까운 데로 준비한 돈 맞게끔 가는 거지.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의미 없는 말, 당연한 말, 거짓말을 늘어놓은 거예요. 조금 좋지 않은 일을 만나면 삼재가 꼈어. 올해는 삼재가 꼈어. 그러는 거예요. 삼재가 뭔지 압니까? 천재, 인재, 지재. 제가 별거 다 알죠?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올해는 삼재가 꼈어. 그러면서 부적 써줄 테니까 이거 꼭 여기 잘 접어가지고 베개수에 넣고 한 달만 잡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짜리 부적을 팔아먹고 100만 원짜리 부적을 팔아먹는 거예요. 돈벌이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또 좀 굳은 일 생기면은 이제는 애군이 꼈어. 살이 꼈어. 애군이 꼈어. 그러니까는 구태 얼마 듭니까? 1000만 원 들어. 그 1000만 원짜리 구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 돈벌이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 돈벌이 하는 말이고 거짓말이고 당연한 말이고 의미 없는 말이고 공포심을 심어주어서 다 부적 팔아먹고 굿하면서 1000만 원짜리 뭐 수천만 원짜리 굿이 있답니다. 그런 굿을 하면서 돈벌이 하려고 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만신집이나 점치는 집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 그럼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출애굽기 12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 말씀에 너희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레위기 20장 8절 27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접신한 자들과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계속해서 너희는 접신한 자들과 무당을 살려두지 말고 또 그를 음란히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진노하리니 그 백성에서 내가 끊으리라. 그러니까 무당 쫓아다니고 점치는 집 쫓아다니고 만신집 무당 쫓아다니는 접신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 진노하면서 그 백성에서 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주 엄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22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뭘까요? 무당, 점치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한다라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거짓 복수라는 말이 뭐예요? 점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허탄한 이상, 거짓 복수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미래를 모르게끔 만드셨는데 아는 것처럼 얘기하더라. 이게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점치러 다니지 마시고 무당 쫓아다니지 마시고 괜히 쓸데없이 돈 쓰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약입니다. 그것이 약이에요. 세 번째는 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17절 말씀 보니까는 이 점치는 여자가 이 바울과 실라에게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아, 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를.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대단한 어떤 영역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귀신도 그럼 하나님을 알아볼까?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볼까? 알고 말고요. 알고 말고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오느니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것이고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 저 예수님이시로구나. 우리를 때려잡으려고 오신 예수님이로구나. 우리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시로구나.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 보시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느니라.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다. 우리가 당신을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 귀신의 세력을 멸하고 사망 권세를 멸하러 오신 예수를 알아보더라 이 말이에요. 알아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아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럼 귀신이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믿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믿음은 동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동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동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허물과 죄가 없으실 만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시며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 얻고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상과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영성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서 생명을 불어넣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이 땅에서 전도하면서 이 땅에 정의를 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생각과 비전에 함께하고 동조하고 같이 가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어떤 지식적인 걸 얘기하는 것 아닌 거예요. 인격적인 믿음, 따라가는 믿음, 같이 가는 믿음, 함께 동조하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인데 귀신들이 안다, 귀신들이 믿었다는 것은 그를 함께하고 동조하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지식적으로만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지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예수는 4대 성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예수는 그 기독교의 창시자고 기독교의 교주야.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알죠? 예수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 불신자들이 그렇게 아는 것이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에 동조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일까?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동조하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는 그대로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우리도 부활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듯이 우리도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거를 우리는 믿고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동조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지 그런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네 번째 사건은 지금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착고가 다 풀렸다는 겁니다. 이 착고 쇠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 풀리면서 사람들이 막 도망가려고 그럴 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결하려고 그랬을까? 이 당시 로마법에서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간수가 옥을 지키면서 어떤 죄수가 탈옥을 하면은 간수가 책임을 지고 탈옥범의 남은 형기를 본인이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10년형을 받은 죄수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5년을 살다가 탈옥을 했습니다. 남은 5년을 이 간수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사형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형수가 탈옥됐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그 사람 대신 간수가 사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빌립보 감옥 안에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여러 죄수들과 심지어 사형수까지도 있었다고 보는 거죠. 뭐 사형수가 도망갔다. 그러면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가지고 내가 자결해버리자 라고 해서 자결하려고 그럴 때 바울이 그걸 말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간수가 급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다섯 번째는 그 유명한 말씀 16장 31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 간수에게 바울이 하는 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은 말씀 아닙니까?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근데 유명한 말씀이면서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이 말을 그냥 들은 겁니다. 아,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이거 뭐 전도 문구에서 아주 유명한 전도 문구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 없이 들었지만은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한 가지 의심이 드는 겁니다. 왜 의심이 드는가 하면은 그럼 예수를 믿으면 예를 들어서 한 집에 5 식구가 있는데 그 집에 부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 부인이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뭐 남편도 아이들도 다 덩달아서 그냥 다 구원을 받는 거냐? 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랬으니까. 막 그냥 한꺼번에 바겐세를 하듯이 그냥 한 사람의 예수 믿으면 다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냐? 그렇게 얼핏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상은 구원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겁니다. 우리 식구 가운데 누가 예수를 믿던, 나와 가까운 사람 가운데 누가 예수를 믿던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종종 이제 한 가정에 예수 믿는 여자가 있고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 그럴 때 남편들이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우리 집사람 교회 잘 다닌다고, 그 여자 천당 갈 때 난 치마 붙잡고 나 올라가면 된다고. 근데 천만의 얘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절대로 개인적인 것이지 여자 때문에 뭐 남자가 덩달아서 무슨 개평 얻듯이 구원받고, 부모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아이들 개평 얻듯이 그냥 쑥 구원받고, 절대로 그런 것 아닌 겁니다. 예수 믿는 그 영혼, 예수를 영접한 그 인생, 예수 믿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덩달아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구원은 절대로 개인적인 겁니다. 그럼 왜 이 본문에서는 너와 내 집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 물론 구원받지만 너로 말미암아서 내 집에 구원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릴 거야, 이런 얘기인 겁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릴 거야,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 학교에 그 박영복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부인 정정수 집사. 그분이 항상 1부 예배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2부에 이제 안 보이는데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젊은 부부가요, 여러분 그 부부를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부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던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누가 먼저 교회를 다니는가 하면은 그 애들이 먼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집에 성현이와 슬기, 아들, 딸 두 남매가 있습니다. 걔네들이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 뒤에 있는 중앙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애들이. 그러면서 거기서 그 어린이집 교사들이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고 기도해 주면서 걔네들이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그런 겁니다. 얘네들이 그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얘네들이 교회 학교를 출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애들이 남다르게 잘 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보면서 중앙 어린이집, 개봉중학교에서 운영하는 그 중앙 어린이집을 보냈더니 거기서 애들이 막 기도하는 법도 알고 애들이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 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들이 그 애들 때문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집의 예를 봐도 주 예수를 믿은 그 아이들을 통해서 복음의 문, 구원의 문, 축복의 문이 그 가정 속에 넓게 열려진 거예요. 넓게. 그러면서 그 가정 전체가 예수 믿고 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이 앞에 우리 문장님도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 개봉중학교의 설립자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께서 42년 전에 여기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개척 멤버들 몇 분이서 6남매를 낳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문장로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우리 이 어르신네 한 분 때문에 6남매가 어쨌든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그 부모가 받은 그 복, 부모가 믿었던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유산되어 내려가면서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흥왕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 정말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이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어쨌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전체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길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부모가 잘 되면서 자식들이 잘 되고 부모가 잘 되면서 자손 천대까지 잘 되어가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그렇게 이 깊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바울과 실라가 착고가 채워 있었다 그랬잖아요. 수갑이 채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발에도 손에도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옥토가 막 흔들리고 막 문이 쩍쩍 열어지고 착고가 다 벗겨지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렇게 놓고 보면서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물어보러 쫓아다니지 말고 어쨌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근성처럼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근성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근성이고 예배를 드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살려달라고 그 부르짖는 그 근성이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바울과 실라도 깊은 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막 지진 나고 막 착고가 벗겨졌는데 그때 계신 하나님은 지금 계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갈멜산에서 불러 응답하니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가 기도할 때 또 여기서 불러 응답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믿사오니 그때 불러 역사하셨으면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때 착고를 풀어오셨으면 지금은 나의 고통의 착고를 이 병마의 착고를 가난의 착고를 벗겨 주옵소서라고 찬송하며 기도할 때 벗겨지고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결론이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7번째인데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자 하는 기본적인 어떤 욕구가 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점집들을 찾아다니고 토종비기를 본다. 그 성경에서는 전도서 3장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으로 하여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하여금 침략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내일과 미래를 모르게끔 막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모르고 내일 일 모르고 내년 물론 모르고 이걸 시작하면서 잘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모르고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말고 그리고 이거는 알게끔 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기왕이면 좀 넉넉하신 하나님께서 좀 알려주시지 조금만 좀 알려주시지 좀 이거를 다 꽁꽁 막아놓고 답답하게 왜 그렇게 하실까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막아놓으셨을까? 그럼 이걸 뒤집어서 모든 걸 사람이 뭐 귀신의 힘을 빌리든 아니면 정말로 미래학의 힘을 빌려서라도 미래를 정말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있고 내년과 미래를 알 수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 개봉중학교의 미래, 내 인생의 미래, 내가 지금 벌려놓은 사업장의 미래를 다 알게끔 만들어 놓았다 그러면은 좋을 것 같지만 그거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건 재앙이에요. 왜 재앙일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 갖다 쳐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는 뭐 몇 살이겠습니까? 이제 뭐 15, 16,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15, 16살 되는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열심히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의 미래를 안다고 쳐보세요. 자기가 어떤 대학을 들어가고 무엇을 전공하고 나온 다음에 군대를 갔다 와서 어느 직장에 취직을 하고 아니면 어떻게 사업을 하고 그래서 어떤 여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내가 자식들을 몇 명 낳을 거고 그 다음에 30대, 40대, 50대 내는 어떻게 될 거고 이걸 그 아이가 다 안다고 쳐보세요. 15살 먹은 아이가 다 안다고 쳐보세요. 알면 속 시원할 것 같죠? 그것이 재앙이라니까요. 그걸 알면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하나하나 그 모습으로 갈 텐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까요? 죄 안 짓고 열심히 살까요? 천만에. 어차피 인생 그렇게 된 것이고 어차피 내 인생 다 설계되고 나 다 아는 거니까 이렇게 살거나 저렇게 살거나 어차피 그렇게 될 건데, 그러면서 얘는 공부도 안 할 것이고 뭐 선하게 의롭게 뭐 정의감을 가지고 사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럼 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모르게끔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알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됐는데 올해 흑자가 50% 남을 거야. 내년은 100% 흑자가 남을 거야. 이걸 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이 그 장사를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안 합니다. 왜? 어차피 그렇게 될 건데 뭐. 음식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음식점을 해가지고 미래를 안다 그러면은, 아니 음식을 깨끗하게 그 고급스럽게 뭐하러 만들겠습니까? 대충 허접한 거 만들어서 이렇게 팔고 손님이 와도 관심 갖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지. 왜? 어차피 그렇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는 사업을 하는 사람도 내일을 알고 미래를 알면은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뭐하러 근면해가 살겠습니까? 뭐하러 열심히 살겠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될 거면. 공부하는 아이가 어차피 그 대학에 들어가고 어차피 그 진로로 내가 간다고 생각하면은 열심히 살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알면 좋을 것 같지만 알면은 그 개인과 사회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내일을 모르게끔 막아 놓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긴장감이 있고 내가 지금 사업을 벌려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저 나와서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 이것은 내 사업이 아니고 주님의 사업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 장대게 만들어주시고 이 기업에 주께서 사장 되어주시고, 요즘 경기가 어렵지만 주께서 다 막을 것을 막아주시고 열 것을 열어주십시오. 맡깁니다.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맡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오는 손님들 반갑게 맞이하고 음식을 맛있게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는 축복받고 성공하는 것이지, 미를 알면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미를 알면은 믿음도 없고요, 종교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종교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믿음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뭐로 세상을 긴장과 흥미 속에서 살겠습니까? 학생들이 뭐하러 공부하겠습니까? 미리 다 알면. 하나님께서 이걸 막아놓은 것이 축복이고 막아놓은 것이 은혜고, 그래서 하루하루 긴장감을 가지고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사업장을 맡기고 자녀를 맡기고 대한민국을 맡기고 개봉중학교를 맡기면서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의해서 이 교회와 우리 민족과 내 인생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선하게 복을 받으면서 푸르쳐 쉴만한 물가로 그렇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이것이 사람 사는 모습이지, 미래를 미리 알아버리면은 열심히 근면하게 믿음으로 살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사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동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동조하고 따라가고, 예수께서 생명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신 승리자이심을 동조하고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비전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을 모르지만은 맡기고 기도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바울과 신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것이 우리의 근성이 되어서 그러면서 막힌 것을 뚫고 닫힌 것을 열어 제끼고, 그러면서 산을 옮기면서 그렇게 앞으로 전진 나가고, 우리는 열심히 살고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우리는 근면하게 살고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는 열심히 살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모든 사업장, 직장, 자녀들, 교회, 민족이 함께 잘되고 함께 번창해나가고 함께 하나님의 축복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